네,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하고 겨울은 추워야 사람도 건강하다 그러고, 그런 곳에서 자라난 그 나무들도 식물들도 튼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절기를 겪는 게 좋은데, 이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데 이렇게 그 변화가 오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참 그냥 그만큼만 했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추워진다고 생각하고, 또 그냥 서늘하면 좋은데 또 여름이 온다고 생각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 우리의 체질을 강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1980년대 초에 그 소련의 우주비행사 2명이 우주에 올라가서 210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약 한 7개월 만에 돌아온 거죠. 그런데 7개월 만에 돌아온 그들이 이 땅에 오면서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심한 현기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그 무중력 상태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몸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도 한 주간 동안을 그들은 걷지 못했다 그래요. 약해진 근육, 심장, 이거 치료받아야만 했던 거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들이 두 번째로 이제 올라갈 때에는요, 한 7년 만에 다시 그 우주에 올라갈 때는요, 훈련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아주 열심히 훈련하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우주에 올라가서도 운동하는 것을 쉬지 않고 했죠. 그러더니 돌아왔을 때에 아주 건강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힘들 때도 있어요.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걸 시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망의 늪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절망의 늪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불신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시험과 시련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죠? 그 시험에 빠져서 그만 타락한 결과를 낳았죠. 그 아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이 되어진 사울도 그 시련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 시험과 시련을 잘 이기고 승리한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BC죠. BC 한 600년 전, 6세기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왕족과 귀족들까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이 다니엘은요, 그 속에서도 아주 똑똑하고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 관리들을 세우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픽업했을 때 그 중에 유대인의 왕족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택했는데, 그 속에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소년들을 골랐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우리 잘 알죠. 함께 뽑혔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었고, 그 다니엘도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했던 사람, 신앙의 결단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왕의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자 바벨론의 그 관리들이
이것 때문에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그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본문 조금 앞에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그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셋 중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특별해가지고서 뭐예요?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게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면 뭐 하죠? 모함도 하고 그의 그 비리를 들춰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한 삶과 행실과 믿음을 지켰는지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청문회를 하는 거죠. 청문회 해도 그 비리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음모를 하나 꾸미게 되는데 자기들과 다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그 신앙 행위를 올무로 만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이 악법이에요. 그죠?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이에요.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걸 그냥 얼마나 그들이 교묘하게 수작을 부렸는지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왕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 법령이 펼쳐진 걸 알면서도 그는 이 기도를 쉴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옳았구나 하고서는 함정에 빠졌다 생각하고 그 사실을 왕에게 고했어요. 다리오 왕은 정해놓은 법 앞에 어쩔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잠을 못 잡니다. 밤새 금식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사자굴로 달려가서 소리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 속에 너를 구원했느냐? 그리고 귀를 기울여 봅니다. 가만히 들어봐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할 수를 하시옵소서. 그죠? 나는 무해합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죠? 왕이 너무나 기뻐서 명령합니다. 야, 사자굴에서 빨리 다니엘을 건져내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오는데 상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천사들 보내 지켰다는 거예요. 왕이 그 참소하던 자들에게 속은 것이 속상해서 그들을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다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 그 사람은 시련을 잘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그럼 우리 속에 이런 시련이 있는 걸까요? 왜 시험이 우리가 닥치게 만들고 우리가 왜 질병 속에 빠져야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리고 4절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험을 만나거든요. 시험이란 단어가 시련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왜 이 한 단어를 시험이라고도 하고 시련이라고도 할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 함정에 빠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건 시험이고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가 성숙한 자리로 가면 그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이 둘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왜요? 왜 기뻐하라 그래요? 너희가 시련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온전하여 지민이라. 다니엘도 그 시련을 통과한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왜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련들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 그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지 여러분 각각의 사연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친구의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 실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그 병 고침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전통과 형식에 묶여 있는 걸 보게 돼요. 분명히 그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그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이 너무 평안해졌기 때문에, 평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그 부자가 나와요. 해마다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배가 바닷가에 나가면은 그냥 고기를 배 가득히 채워서 만선 깃발을 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업을 했다 하면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신을 찾지만 신조차도 내게 물질의 부요함과 평안함을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토를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는가? 이 사람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혈루증, 부정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병, 사람들 곁에 함부로 갈 수도 없어요. 가족들과 같이 살 수도 없어요.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고 좋은 약 다 써봤어요. 그러면서 12년 동안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드디어 손을 댑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돌아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자가 즉시로 구원받았다. 예. 그가 구원받은 것, 거듭났다는 말이거든요. 어디에서 왔어요? 시련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또 꾀가 많은지 사람들을 막 속이고 남 넘어지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마침내는 쫓겨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이고, 그죠? 그 형처럼 분장하고서 아버지 속에 들어가서 몰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았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화가 나가지고서 이놈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복수를 하겠다고 벼르는 걸 어머니가 알고서 어머니가 그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한 번도 엄마 품을 떠나보지 아니한 이 소년 야곱, 보통은 17살 됐다고 얘기하는 이 야곱, 그동안에 정말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죠?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하나님 있나 보다, 난 그냥 그 하나님 자식인가 보다, 그러며 살았던 그가 혼자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다정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혼자 가는 그 길에, 산길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밤에 하나님 만나요.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시련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시련 속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도요, 식물이 똑같은 온도 속에 쭉 자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똑같은 온도가 계속되면 이게 싹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자, 아주 어렸을 때에, 어렸을 때라고 말할 수 없죠. 한 20대 됐을 때인데,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키웠었어요. 2월 달부터 이제 고추 모종도 하고, 가지 모종도 하고, 토마토 모종도 하거든요. 토마토는 좀 늦게 하지만. 그런데 고추 모종은 싹이 났어요. 근데 가지 모종이 싹이 안 나네요. 똑같은 온도에다가 다 했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가지는 낮에는 따뜻하고 밤엔 차고 이런 온도에서만 싹이 난다는 거예요. 예.
예, 사람들은 그렇게 그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걸 거쳐가는 거죠. 우리 잘 알잖아요. 어린애들은 한 번씩 앓고 나면 뭐가 더 늘어요? 꾀가 더 는다고, 그죠? 예,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서 그 인터넷에 올렸어요. 성숙이라는 글을.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가지요. 뜨거운 것, 아픈 것, 달콤한 것을 경험으로 세상을 알아갑니다. 체험이란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성장해가고 있다는 증거지요. 아픔은 잘 치유되어야 성장하게 됩니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흉태로 남은 자리에 또 통증이 시작된 것은 상처가 덧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덧나는 상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새로운 체험으로 생기는 통증이 아니라 예전에 아팠던 자리가 재발해 느끼는 통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때 치유하지 못해 생긴 마음의 응어리들이 더 큰 종기가 되어서 골마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픔이 있다는 것은 치유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잘만 치유한다면 성장할 기회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아픈 것은 치유를 원하는 것이고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조상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과하고 비극적인 삶,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을 돕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물질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가 구출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가 고침받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계속된다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얘기했어요. 시련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과정이더라. 예. 야고보서 1장 3절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아름답게 말하면 시련이 성숙과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참 잘 살고 편안하게 살던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그 대대로 기업을 경영해 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가 강했는지 그걸 추스려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됐는데 왜 또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까? 연단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부터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카와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조카가 전쟁에서 붙잡혀가니까 또 찾으러 나가서 전쟁합니다. 어리석게 또 하갈과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이러한 그 시련 속에서 마침내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시련을 통해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그런 과정을 걷기도 합니다. 그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발견하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자신의 참 모습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존귀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말미암아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바꿔주시고 성숙의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시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욥을 잘 압니다. 자칭 의로운 사람, 그렇죠? 종교인이라고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욥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어느 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립니다. 몸에 욕창까지 나서 온 몸이 부스럼이 나서 가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에게 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시련과 고통이 임한 것입니다. 곁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할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 그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따뜻했던 친구들, 그 부유했을 때는 와서 도움을 받기도 했던 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욥의 저 죄를 자꾸만 들춰내면서 욥을 괴롭힙니다. 욥에게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처럼 이런 시련을 만난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잃었던 재산에 갑절이나 늘 주셨고요. 그 후에도 자녀를 10이나 더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요 깨끗해졌고요. 그죠? 그 시련을 이겨낸 후에 그는 140년이 될 때까지 이것을 복을 누리면서 살았다. 시련은 짧고 축복은 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시련하고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며 그 완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T.B. 메이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그의 윤리 사상이 아주 깊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학자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참으로 괴로웠지만은 메이슨 부부는 이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아이를 정성으로 보살피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아이를 키워가는데 장애자들을 키우는 분들이 다 그래요. 보통 그러면 20살 전에 다 죽는다고. 그런데요, 이 메이슨 교수의 아들은 60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교수님은 90이 넘도록 살았고요. 한 번은 특강에서 은퇴한 이 메이슨 교수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유명한 윤리학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들 때문에 내 영성이 컸고 인격이 자랐고 참 사랑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축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련은 가장된 축복이다. 시련 뒤에는 반드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시련을 잘 극복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극복할까요? 찾아야죠. 어떻게 극복할까요? 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거듭남도, 믿음이 없이는 성숙도, 믿음이 없이는 완성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임마누엘을 누림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림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 주신 약속이에요. 이 임마누엘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어떤 때만? 아니요. 어떤 때만이 아니고 항상. 편안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젊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때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어야 풀붓불 속에서 들어갈 수 있고 사자굴 속에서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완성되어진 내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내 모습, 하늘나라에 완성된 아들의 모습, 그리스도 곁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완성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완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두 종류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한 종류의 완성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완성입니다. 한 종류의 완성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완성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